예수 믿어도 사는 게 힘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고 좀 사는 게 편해지셨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사는 게 편해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사는 게 뭐 썩 괜찮아집니까? 더 잘 되어집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사는 게 힘들고 예수 안 믿어도 사는 게 힘들기는 매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게 주변을 돌아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면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믿게 된 걸까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느 특정한 시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오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태어났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수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심에 이끌리고 죄에 약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과 썩 그렇게 많이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의 나이 130세, 바로왕 앞에서 이 야곱이 서게 되어지죠. 바로왕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그러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때 당시 이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존재예요.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보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바로를 갖다가 숭상해 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사람 앞에 지금 이 야곱이 서 있습니다. 바로왕에 비하면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사람 취급에도 하지 않던 이 가나안에서 온 그러한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고 나이가 이미 130이 되어서 이미 연로한 그러한 힘없는 기력 없는 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왕에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왕 앞에서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릴 때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집요하게 그것을 붙잡고 차지하려고 몸부림쳤던 야곱의 인생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을 형 에서를 속이고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내었던 그 야곱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21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형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21년의 세월 동안 바단 아람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 다시 본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돌아와서도 결코 순탄한 인생길을 걸어가지 못했어요. 돌아오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였던 그 요셉은 약 20년의 세월 동안 죽은 줄 알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이 죽은 그 고통과 슬픔을 안고 20년의 세월을 갖다가 눈물로 보내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알고 보니 자기의 아들들이 그 자기가 총애하는 요셉을 갖다가 시기하여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아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생겼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썩 괜찮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요. 그 12명의 아들들을 골고루 사랑하지 못했어요. 편애하였어요. 그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났어요.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 야곱의 가정은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족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큰 고통과 눈물과 죄책감과 한숨 섞인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인생도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약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파하였을지 모릅니다. 총리가 된 30살이 되기 전까지 그 요셉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그의 인생의 3분의 1이 애굽 땅에서 허비되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이삭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순탄하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40년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야곱의 인생이 그처럼 험악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왜 요셉의 인생이 그처럼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이 그와 같이 쉽고 평탄하고 편안하고 근심 없고 하는 말가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처럼 괴로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환경을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우리의 새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보게 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익숙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 늘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약탈하고 빼앗고 차지하려고 하였던 이 야곱이 그 바다나람에 머물러 있던 20년의 세월까지 그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자기의 소유와 가족들을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난 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는 애가 무엇입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세월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6장 5절 말씀에 이 형들과 화해하고 난 뒤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요?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였을까요?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를 부들부들 떨면서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요셉이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던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뭄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세계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고난의 길을, 요셉에게 그 고난의 길을 허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트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 권력을 숭배하면 할수록 자신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늘 언제나 나보다 더 센 사람,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그 속에서 이와 같은 두려움과 이와 같은 나약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권력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성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들킬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남들한테 내가 무식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어, 그 정체가 들킬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물질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숭배하며 살게 되어지면 결국이 무엇입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충분하다고 여길 때가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니 삶은 늘 가난하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외모와 건강과 그러한 성적인 매력을 갖다가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늘 자신의 외모에 만족스러워하지 못해요. 또 시간이 흘러가서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젊음이 사라지고 이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 죽은 날이 다가온 것도 아닌데 그러한 젊음이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 겪게 되어질 때 자기 스스로는 이미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100만 번도 더 넘게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제 젊음도 다 지나가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 얼굴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끼고 그런 혈기왕성했던 에너지 넘쳤던 그러한 시절 다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똑같은 삶의 자리예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 나를 만나는 우리 이웃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기뻐요. 그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과 나의 힘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새롭게 배우게 되어져요.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자족함의 기쁨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숭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죽고 난 뒤에 천당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바로 그것은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7절과 10절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나라와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이가 130세가 되어진 늙고 힘없는 야곱이 그 바로 왕을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의 나이 75세 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당 마라. 그러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자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이 되는 세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들에게 복이 되는 세상이었어요.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 세계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모든 생명들과 그 모든 피조 세계에 복이 되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생명체는 생육하고 번성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교회가 왜 부흥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캄보디아에, 방글라데시에, 태국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어서 전도합니까? 선교하는 거 아니죠. 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같이 가자고요. 그 천당 같이 갈 사람들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전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선교를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것이 세상에 더 큰 복이 되어져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 세계에 복이 되어지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단연코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방해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예요. 예. 그래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자유라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는 몰라요. 내 자유를 누군가가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불편하게 여기고 그걸 갖다가 얼마나 이게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타나는 병폐들이 많이 생겨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개인주의로 빠져요. 주변에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어. 그것뿐만입니까?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양극화의 문제가 생겨요. 옛날 우리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되는 자유 경제 사상에 따르면 이 장사하고 상업 활동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그 가운데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정 자본주의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유를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자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사람은 점점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어요.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불신이 점점 더 커져 갑니다. 자살률은 높아져 갑니다.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연대감은 상실하고 있고 공동체는 파괴되고 있고 또 공동체를 이끌 그와 같은 대의명분들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은 자유로워지는 거야. 우리는 너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을 거야. 또 무엇을 하라는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너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봐. 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뭐예요? 그 자유에 빠져 죽을 형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이건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세상에 내어놓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가능성이라는 대답을 가르쳐 줍니다. 너의 미래는 무한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어. 위험을 감수해봐, 모험해봐, 큰 꿈을 꾸어봐, 날개를 활짝 펴고 멋지게 한번 날아봐. 네 하고 싶은 대로 양껏 할 수 있는 힘껏 다 해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딱 서 있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미래가 무한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무엇에나 내 자신을 온전하게 던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다가 그걸 던져야 됩니까? 나를 어디에다가 다 바쳐야 됩니까? 내 인생을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어떤 명분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세상은 자율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줍니다.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 설정하는 것도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하는 것도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해 라고 말해주죠. 여러분, 자유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길로도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하기만 하면 그렇게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충분한 자유가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 알아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지, 이걸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자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은 그리고 참된 복과 보상은 헌신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가장 큰 복은 환자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환자를 온전히 잘 치료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사 선생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보상받아요. 돌아온다고요. 요리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어디서 찾아오느냐?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하여 그 먹는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질 때 그때 요리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보상이 주어져요.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여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되어질 때 교사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보상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뜻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가장 큰 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럴 이유가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죄로 죽을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 주셨어요. 헌신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에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라야만 우리가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고 모든 피조 세계에 복이 되어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경의 두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바쳐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은 십자가의 길, 그와 같은 헌신의 길, 그와 같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집안의 모든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7년 대기근 가운데 고통당한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모든 자들에게 가장 복이 되어지는 사람 요셉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 때에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주셔서 가장 복된 이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야곱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적어도 우리 재성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기 위해서?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이야기.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이 피조 세계에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 거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피아노 연주자가 되는 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삶은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할 때라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헌신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헌신하는 자리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통하여 세계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받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소망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